엄청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떤 조언을 줄 것인가, 저는 조언을 해도 들을 것인가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오히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을 위한 책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반응이 이런 거였어요. 아프긴 뭐 아프냐. 우리 때 정말 아팠다. 요즘 뭐 편하게 살면서 무슨 아프다고 그러냐. 엄살 떨지 마.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것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성세대가 젊었을 때 모습 상황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처한 상황하고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편한 거죠. 뭐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동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의 세대 차이는 사실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차이는 어떤 세대의 어떤 시대의 그 세대 차하고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라날 때 고생을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낮게 살게 되고 학벌도 더 좋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기성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젊은 세대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잘할 때는 별로 힘들질 않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부모 세대보다 훨씬 못한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부모들 계속 못 살다가 부모보다 잘 살게 된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부모보다 못 살게 된 세대가 된 거죠. 이게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같은 사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에 보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항상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돼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이 큰 겁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막 부글부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때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차이가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세대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경우도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제 특별한 차이가 뭐냐면은 대부분 기성세대는 저희 시대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서구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으로 쭉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믿는 가정에서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한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 젊은이들하고 우리하고의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 또 어느 다른 문화에서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뭐라고 그러나 이게
이 사람 얘네들을 막 책망하거나 뭐 조언하려는 것보다는 좀 이해하려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먼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젊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는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 시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한국교회 청년운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그리고 헌신,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근데 말씀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교회에서 저는 설교만 들으면서 주로 자랐었는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어려서부터 쭉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사실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해서 깨닫게 된 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헌신을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전도, 선교에 대한 헌신. 그게 선교단체를 통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역교회까지 확산이 돼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전도와 선교에 헌신했던 것. 그게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선교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이제 살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없어졌는데 그 이유를 제가 가만 보니까 말씀이 확실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 말씀이 약화가 됐나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 청년 문화가 좀 약간 좀 감성적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 문화에 적응한다고 교회 음악이 조금씩 교회 음악이 세속적인 음악을 수용하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게 젊은이들을 끌어당기지도 못하면서 사실 오히려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예습 같은 걸 잘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경 공부 예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감성적으로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슬슬 식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청년들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흘러들게 됐다는 거죠. 그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 또 우리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은 교회가 사실 현재 청년들이 이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교회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취업 문제인 것 같아요. 취업 문제인데 사실 취업 문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젊은이들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이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기네들 문제는 이건데 교회가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일반인들이 교회를 찾지 않게 된 거죠. 교회가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결국 과거의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메시지를 현 세대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오게 되면 금방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성경 읽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야. 물론 그게 되면 좋겠죠. 근데 지금 사실 젊은이들에게 이 성경을 말씀의 회복이라고 했을 때 성경 읽으라, 성경 공부하라 안 먹힙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저는 요즘 성경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인류를 위한 책이냐, 기독교인을 위한 책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이거 기독교인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를 위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우리 온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지금 그런 책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에서 멀어진 이 성경의 위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성육신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듯이 하나님 말씀도 사람이 접하기 쉬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거. 그 당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모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사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의 성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보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말로 돼 있어갖고. 저는 지금 아예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대부분 이 성경을 보질 않거든요. 근데 젊은이들한테는 일반 성경은 정말 와닿지가 않는 성경.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거리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위해서 일단 성경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그 세대에 맞는 말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성경을 정말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성경을 목회자의 손에서 평신도의 품으로 온 것이 개혁이라면 저는 성경을 모든 사람의 품으로 넘겨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 내용을 시대에 맞게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책 형태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굉장히 책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물로 주면은 감사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좀 무섭게 보이는 책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읽지 않는 사람 물론이고 젊은 청년들도 이거 보고서 한번 읽어봐야지 이래가 안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듯이 하나님 말씀도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좀 접촉할 수 있다. 성경의 메시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언어로, 형태로 성경을 좀 바꿔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종교서적으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아마 책방에 가보게 성경 다 종교서적에 꽂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종교서적이 돼버렸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으로 좀 소개를 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 많이 강조하는데, 인문학을 강조하는데, 인문학 책 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카고의 어느 대학의 그 인문학 리스트에는 성경이 6권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것들이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일반 청년들한테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게 돼가지고서는 관심 안 갖겠죠. 그러나 인문학 책 가운데 사실 최고의 책으로 성경을 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성경이고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성경인데 사실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청년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은 청년들한테 성경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하자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인 것으로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 최근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하는 경우에. 근데 이 부부들한테 숙제로 쭉 주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도록 합니다. 아가서를 읽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인데 성경을 처음 보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주고 아가서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을 알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칠 내용을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성경에서 해답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성경 분명히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답으로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관계없는 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 성경을 젊은이들이 암만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관심 밖에 있는 건데, 저는 이 성경에 분명히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하고 젊은이들의 질문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젊은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성경 읽어오도록 하고, 성경 읽어온 다음에 3가지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보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굉장히 재미있는 거였어요.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 다음에 2번째, 이해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 다음에 3번째, 공감 가는 거 한번 찾아봐라.
그걸 가지고 한번 공부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 찾아라 보라 그랬더니 의외로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성경 믿어지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딱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해되지 않는 거, 그런 건 좀 있죠. 이해되지 않는 건 조금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거는 공감 가는 거, 이거 갖고 실컷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은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 걸 만약에 얘기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건 물론 도와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을 읽다가 공감이 가는 걸 이걸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와, 성경이 굉장히 가까운 책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씀의 회복은 한마디로 젊은이들이 이 성경 말씀하고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 읽으라, 일독해라, 뭐 큐티해라, 성경 공부 참석해라, 이거 갖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성경이 가까워지도록, 그것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젊은이들 사이에 회복이 될 때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믿는 젊은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아마 그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가끔 교회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 나와도 좋다. 하나님 말씀, 성경 좀 봐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은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나와다 보면은 신앙 갖게 된다. 요새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직장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정말 심각하게 느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업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업의 문제는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의 가장 큰 거는 과도한 고등교육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대학을 가버리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 학벌에 맞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대학을 가니까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모순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부나 기업이 사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잘 못합니다. 정부, 기업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이건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직업관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거 갖추게 되면은, 그러니까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직업을 대하는 가치관을 바꿔주는 것,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청소를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신학교에서보다 청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핫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노동, 청소하는 거, 다들 보기에 참 하잘것없는 일인데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던 사역의 그 모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런 그 어떤 가치관을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갖게 된다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결국 돈, 안정 보장되는 직업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쫓아가게 되고 그런 회사를 쫓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뭐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량진에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 있습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무슨 교사 시험 이런 거.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이나 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불러서 나한테 맡긴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명은 프레드리 뷰크너라는 사람이 아주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성경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자신의 열정과 이웃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있다.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안정된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열정을 주셨어.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그렇다면은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해서 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이 지금 일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럴듯한 일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힘들거나 귀찮으면 일하다가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것은 일하는 지역이 조금 외진 곳이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명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풀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만들어줘서 일하다가 이건 내가 못해 먹겠다. 그만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그 회사에 사세통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사장님하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지방에. 괜찮은 공장이더라고요. 월급도 한 300 정도 주고 아파트까지 다 있더라고요. 안 온대요. 10월이라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젊은이 몇 명이 팀이 돼서 지금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외국인 근로자한테 사실은 선교 나갈 필요 없이 전도도 하고.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가지게 되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까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취업의 문제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저도 종종 썼지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눈높이 낮추라. 눈높이 못 낮춥니다. 그리고 눈높이 낮추면은 일할 맛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불렀다라는 소명의식을 직업에 대해서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어떤 다른 곳에서 정부든 학교든 기업이든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정말 직업의 소명의식을 갖게 된다도록 한다면은 사실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물론 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일자리 없는데 전도하라는 얘기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얼마든지 그곳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전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헌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젊은이들이 사실 과거에 저는 이 헌신, 주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가 굉장히 도전이 돼서 나름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헌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대부분 젊은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갖기보다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청년들은 한 단어로 된 두 가지 담에 막혀 있다고 그럽니다. 뒤에는 빚이라는 담, 앞에는 집이라는 담. 이게 둘 사이에 막혔대. 이 빚이 뭐냐면 학자금 융자 때문에 대부분 빚을 지고 사회에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이 두 담 사이에 껴갖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고 또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 문제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회 문제가 됐을 때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뭔가 좀 달았으면 좋겠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런 삶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결혼 안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나 사회나 똑같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한테 장가 가야지, 시집 가야지, 애 낳아야지, 이게 비난이나 책망하기보다는 이제 그들 상황을 이해해 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영역인 것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그럴 때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요즘은 결혼하라 그러면은 뭐 먹고 살아요? 이게 얘기되는 거예요. 야, 네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서 언제 가겠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믿음으로 가라. 사실 저는 이 결혼도 그렇고 아기 낳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근데 나라에서 아기 나면은 주고 이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이거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전도 선교에다가 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정말 헌신하면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런 헌신을 수용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지원자 자꾸 줄어들죠. 선교사 지원자 자꾸 줄어들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보다도 이렇게 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신학교 가라, 선교사 되라고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헌신의 영역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긴 하면서도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술, 담배 문제였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조금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거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속의 풍조를 거스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 결혼하고 애 낳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대책 없이 결혼하거나 대책 없이 애 낳는 게 더 문제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결혼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애 안 낳습니다. 애 못 키우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세속 풍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을 거스리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가르쳐 줄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 있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대책이 마련돼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다 계획 세워서 그럼 사교육이니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지 말고 주님이 나라고 그랬으니까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전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한 10년 후에 통계를 내봅니다. 그런데 와,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결혼을 많이 하네. 크리스찬들은 확실히 애를 많이 낳네. 그러면은 세상이 놀랄 것 같아요. 아마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지금으로선 그거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감동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11조 내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나가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도 감동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만약에 통계를 냈는데 크리스찬들이 월등하게 결혼 한 비율이 높고 크리스찬들이 월등하게 애들을 많이 낳는다. 이거 보면은 이거 뭔가 있나 보네. 저는 이 헌신을 지금 젊은이들에게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를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책망하거나 어떻게 보면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쪽가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생각해서 같이 한번 좀 교회가 함께 좀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젊은이들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얘기가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젊은이들하고 대하면서 고민하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에 조금 약간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고 조금 생뚱맞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한번 깊이 좀 묵상하시고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